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제 삶을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누구나 이거 숙제거든요. 숙제인데 하나님의 관계죠, 이게. 그래서 수요일 날이지만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에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범민이 생겼죠. 누가 풀었어요? 다니엘이 풀었어요. 근데 우리 생활의 모든 범민은 보호자가 풉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호자예요. 이게 하늘이 푼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호자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보호자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생활 범민이 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들이 상당히 풍성하고, 보호자를 통해서 우리 삶이 풀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묵상을 통해서 아침에 많이 나눴어요. 하늘 보호자죠. 하늘 보호자. 보호자가 높죠. 땅은 다 보여요. 내 마음이 보호자가 되면 내 삶이 환하게 보여요. 보호자가 되면. 보호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하늘 보호자죠.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내가 보호자와 같은 거예요. 다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호자가 보이면 생활이 열려요. 언젠가 제가 주일날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냥 성경이 확 풀어졌어요. 설교를 내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만 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요즘 우리가 여러 군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많이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쭉 제가 보면 테크닉을 많이 강조해요. 테크닉이 필요가 없이 관계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요. 관계 문제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훈련을 통해서 은혜밖에 막 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은 들은데 또 그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관계 문제였어요.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을 보면 알아요. 에덴은 누가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통치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누가 이제 통치를 하냐면 내가 통치를 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주인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 뒤바꿔져 버려요. 이게 질서가 깨져버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천하죠. 그리고 대신 뭘 보내죠? 보혜사의 성령이 보내주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들이요, 우선순위를 다시 뒤집어 준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생활을 뒤집어줘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선순위가 다 바꿔진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선순위를 뒤집어 준 거나 똑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삶의 영역이 됐다면 성령이 오면 하나하나 이게 우선순위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하나님의 체질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듣고 사는 체질로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생활 속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죠. 다시 말하면 보호자, 여기서 예배 드리면 하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임하여, 그런데 이 보호자가 생활로 가야 돼요. 생활 속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일어나서 나를 통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되는데 생활 속에는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은 결론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 하나님 앞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하지 말고 우리가 훈련이라 그랬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보면 성령에 충만해요.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자아가 일어나더라도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선순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만 죽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여전히 여기서는 주님을 믿는데 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것을 풀어준 것이 다니엘을 써였어요. 다니엘서는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요. 이제 다니엘서를 복음으로 푸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나누려고 해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균형 감각이거든요. 균형이 잡혔다 그래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균형 감각이 깨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균형이 잡힌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따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균형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균형 감각이 잡힌 사람. 그래서 계명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누구요? 이웃 사랑. 이거 계명이에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삶의 균형 감각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강도만한 사람이 갔을 때 강도만한 사람을 제사장이나 누구요? 레위인은 수직적인 관계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못했어요. 균형 감각이 깨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균형 감각 있는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테크닉으로 은혜 받으면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몇 개월은 사는데 시간 지나면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치우쳐서 그래요.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제 나름대로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음성 듣는 방식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만 되면 들린다. 그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고안은 안 들려요. 이게 여기에만 교회에 내가 소속만 되면 돼요. 이거 분명하다고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서 음성을 듣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죠.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따라해서 내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이 확 와 닿을 때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이 설교 말씀이 내 안에 내 말로 들어오면 이것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나에게 꽂혔다는 거죠. 무슨 단어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나 명령으로 안 받아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청을 했을 때 내 안에 쏙 들어와요. 이것이 복받는 자세예요. 첫 번째, 관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복받은 거예요. 복이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분과 내가 그분의 말이 들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잠이 안 와요. 늘 그 목소리의 한 단어가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용경아 이렇게 한 번 부르고 늘 부른 소리로 그냥 지나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 소리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목소리는 우리가 들으면 내 삶이 평생 그거 안 잊어요. 그게요. 명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권위를 세웠을 때, 권위를 세우고 경청을 하고 높였을 때 되죠. 이 방식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고 높이면 그분은 나에게 말하고 내가 대답하면 또 말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면 속에 있는 얘기까지 나중에 싹 해요. 상대방도 나에게 해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해드리지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뜻을 나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요? 꿈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꿈. 이게 신앙생활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 관계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나 깊은 진리예요. 우리가 늘 챙기는 것처럼 그냥 혹은 끝나버리죠. 늘 보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하면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 첫 번째요, 관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요, 명령으로 받는 거.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경청할 때 많이 받는다. 권위를 세워줬을 때 받는다. 위에서 말하는데 무시하면 안 들려요. 흘려듣지. 진짜로 권위를 인정하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르게 보여.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분이라고, 하나님이 쓴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여요. 전혀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토양이 되어간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관점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늘 내 안에 생각나게 해요. 다른 사람 보통 말 같은데 나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나는 달리 안 보인 거예요.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고 성령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은 용경아 이렇게 안 와요. 늘 말한 것처럼. 관점이 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관점이 그렇게 돼서요. 자, 따라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거기서 해석을 하면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좋게 해석이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가르치구나, 도와주구나, 나를 알게 하구나, 깨달으면 늘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었는데 나는 엄청나게 자라있어요.
그게 묵상의 삶 속에 음성 듣는 토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자신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약하지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통해서 내가 연구한 것은 아닌데요. 참으로 많이 보여요. 새벽 예배를 통해 다니엘서도 보는데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보여요. 그게 이제 설교로 내가 풀어나올 거예요. 계속. 이번 주일날 내가 관계로 풀려고 그래요. 관계. 관계가 균형 잡힌 신앙으로 풀려고 그래요. 본문도 잡아놓고 제목도 다 해놨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자, 우선순위라 그랬죠. 이것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것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입으로 했을까요? 삶의 방식으로 했을까요? 삶의 방식으로 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것을 놓쳐요. 삶의 방식으로 터득하게 안 하고 그냥 노트에 쓰고 배우고 외우고 알고 학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하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삶의 방식.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 사랑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계명이었는데 그것을 지키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삶의 방식이요.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다? 이기게 하였다. 다윗이 삶의 방식이 이기게 하는 것이 몸에 뭐 했다? 터득됐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다. 요셉의 삶의 방식이 삶을 뭐라고요? 형통한 삶으로 삶의 방식이 터득됐다. 이게 예수님의 철학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것은 다윗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게 철학이에요, 생활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것은 범사가 형통했다 그랬죠. 그가 팔려갔을 때부터 보면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삶의 방식. 감옥에 가서도 뭐 해서도 그거 풀어갔다 그랬죠.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는 형통으로 해석됐어요. 삶의 방식.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르치도 하고 자기 기술로 뭐 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나름대로 터득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그것을 풀고 어떤 이는 순종으로 풀고 어떤 이는 섬김으로 풀고 어떤 이는 찬양으로 풀고 다 달라요. 하나님 만나는 터득. 그냥 봉사가 의무로만 안 돼요. 봉사가 사명으로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와줘요. 직장에서나 생활에서 안 풀어지는 거 교사다면 교사하면서 풀어버려요. 하나님 말해요. 100% 말해요. 자, 할렐루야. 어떤 이는 찬양을 통해서 생활에서 고민대로 범민하는 것들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풀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사명이에요. 아니, 사명으로 해야 돼요. 거기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로나, 그러죠? 의무로나 하면 안 돼요. 사명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관계가 명령인데 결론은 삶의 방식으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우리 생활할 때 성도들 우리 수요일날 얼마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확신해요. 믿음으로만 세워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본문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다니엘이 믿음이 성장했죠.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축복이 다 온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뭘 한다? 존중을 해요. 꿈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존중을 해버려요. 절하지 않아요. 선물 주지 않아요. 상 주지 않아요.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왕궁했지만 함께하는 세 친구들도 그 바벨론의 큰 지역에 도지사로다 보내잖아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보좌예요. 제가 보좌 설교를 한번 할게요. 오늘 아침에 그게 보좌다고요. 보좌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보좌입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풀어졌어요. 근데 보좌에서 서면하는 물이 메말라버리면 다 말라버려요. 우리 마음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나는 열심히 사는데요. 주변이 말라가. 내 보호자가 열리면은 하나하나 풀어져. 어디까지요? 사해바다까지 살려버리더라고요. 강 좌우편에 각종 나무들이 철마다 열매를 맺고, 이게 날마다 철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호자에서 그런 것이 풀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라고 나는 봐요. 신약으로는.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이제 맺고 맞으려고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당신이 기도하고 입으로 오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은 전도하고 전도를 해라고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입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면 우리 신앙이 균형이 잡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뀌어요. 균형이 안 잡히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내 중심이 내 소견을 옳은 대로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데 생활 속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줄 아세요? 내가 주저앉아 있어요.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은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사람에게 일을 어떻게 시켜요? 아니요. 첫 번째 머리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주저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일을 써요. 여러분 보세요. 주저앉는 사람에게 무슨 아이들이 주저앉아서 떼쓰는데 거기다가 무슨 일을 맡겨요. 내 소견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면 음성은 자동적으로 들린다. 관계해야 돼요. 명령으로 듣는 거, 그렇지 하세요. 높이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리고 내 소견, 여기서는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 사랑은 돼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웃 사랑을 못한다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못 사랑해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내 중심은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주저앉는 사람 뭐 한다고요?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이 돼서 균형이 잡혀져야만 뭐 한다? 쓴다. 설교 준비를 하려다가 다른 거 하다가 이 간단하지만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음성 듣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책으로 노트에 쓰고 이것도 훈련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어디에서 결론내요? 삶의 방식에서 결론 맺는다.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것은 삶의 방식이었다고요. 사업만 하면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기름 부음이 왔다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찾아보면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었구나라고 하면 이거 한 번, 두 번 하면 점점 커져요.
기도하거나 생활하거나 우리 약해질 수는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방식으로 믿음으로 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당당하게 사세요. 지금 내 생활이 구겨지고 어렵고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능자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내버려 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딱 쓰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인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했을까요? 죽기까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31절. 자, 시작. 우리를 사랑하되 어디까지요? 예?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데까지 사랑했다. 다른 구절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목사의 삶은 삶의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신앙의 삶은 생활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너무 잘하는데 이웃사랑 못한 것은 생활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못 써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구정이죠. 잘 지내시고 고향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도 보시고 정말로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오십시오. 그럼 밥 사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계절이 잘 되는 계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중에서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올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리고 나는 한없이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미한 것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신앙이 커가도록 방향을 분명히 잡고 우리 함께 모두가 훈련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방식이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삶의 방식이 터득되기를 원하며 어떤 이는 요셉처럼 범사가 형통케 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일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세우고 잘되게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며 어떤 이는 만진 것마다 주께서 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터득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 유익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옵소서. 성령이 동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가지 사역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니 열어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동성교회가 잘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성령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건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구정 명절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